우리가 매 주일날 아침마다 베드로전서를 장별로 강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예배 2부는 또 3부에는 드림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본문을 좀 바꾸고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17세기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여왕님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모토로 자신의 그 영국에 대한 꿈을 이렇게 공표합니다.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자신의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 왕실에서 똑똑한 자녀들을 전부 해군으로 보냅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해군의 국가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해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도 왕실처럼 자기 자녀들을 해군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몇 년 안 있어서 해군은 아주 막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스페인이 바다를 장악했기에 남미까지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이젠 영국의 해군이 막강해지니까 1644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공격해서 침몰시키죠. 그래서 지중해와 대서양의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해군의 힘을 동원해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식민지에서 나오는 무진장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들어와서 영국은 그 많은 식민지 나라들을 인해서 덕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연방을 형성하죠. 그리고 별명이 대영제국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이다.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영국의 세계에서 가장 부강할 수 있었던 그 이유였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인재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재를 가장 잘 키우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미국일 겁니다.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실제가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대학원에 입학해서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특별히 자연과학이나 이공계통에서는 생활비를 3,000불 이상이나 매달마다 그냥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학생들에게 지불을 하면서 인재를 키우죠. 그리고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스카우트하고 미국 시민권까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청년 하나가 오래전에 용인에 있는 어떤 대학 분교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이름 없는 분교를 나왔는데 근데 다니다가 도저히 취미가 안 맞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영어가 안 되니까 미국 대학에 어학 연수를 6개월 하면서 1학년부터 편입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이공계통으로 갔습니다.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에서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를 4,000불 가까이 받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공과대학에 교수로 부임하니까 정부에서 그냥 시민권을 금방 내주더라고요. 미래를 위한 꿈을 가진 상위 5%의 인재들이 미국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꿈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인재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였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크메르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강대국이 1975년에 폴포트라고 하는 장군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이 폴포트 장군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식인들은 비판만 할 줄 알고 고분고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대학 출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건 너무 유명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알고 있죠. 심지어는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의 기준을 안경을 꼈느냐 안 꼈느냐로 가름해서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나왔던 영화가 킬링 필드였죠. 안경 낀 사람들 감사한 줄 아십시오. 킬링 필드에 보면 3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 다 죽였어요. 인재라고 인재 후보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재들을 키운다는 것,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인재를 얼마나 많이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커다란 일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 만드는 일, 인재를 키우는 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127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1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오다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15살 때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꿈이 점점 자라서 꿈을 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꿈을 가지고 밥을 먹어도 꼭 중국 음식을 먹고, 젓가락질을 배우고, 잠잘 때도 침대에서 안 자고 마룻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도 대화 속에서 자기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그 꿈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림받습니다. 그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의 꿈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지금 14억 인구 중에서 1억 가까이, 1억이 넘는 인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너 뭐 보고 있니? 아빠, 나 지금 달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저 달나라에 올라가서 그 달을 밟아보고 싶어요. 이 말을 듣던 아빠가 말합니다. 그래, 너 참 좋은 꿈 가졌구나.
네가 어른이 될 너희 시대에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소원대로, 네 꿈대로 달에 발을 디딜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30년이 흐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꿈을 따라서 달나라에 갈 수 있었고, 최초로 미국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에 의해서 인도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꿈꾸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지금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어디서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보는 것, 너무도 강렬한 소원이어서 그 소원과 꿈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이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모습을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서 특별히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깜짝 놀랄 만한 꿈을 밤에 잘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꿈꾸면 정말 철없는 소년이었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꼭 자기 입으로 자랑을 많이 했어요. 형님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과 제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추수한 추수단이 내 추수단을 향해서 쭉 줄을 서더니 삥 둘러서더니 형님들의 추수단이 내 추수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가 나요. 뭐라고 이놈아?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가 네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거야? 형님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꿈자랑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어제 꿈에요, 하늘에 별이 많이 반짝거리는데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0개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줄로 쭉 줄을 서더니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보자 하니까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해가 아버지고 달이 어머니면 10개의 별들은 우리 아니냐. 하여튼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만큼은 물론 야단은 쳤지만 그 꿈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마음속에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이한 놀라운 꿈들이 가득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신분으로 들에서 일하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창세기 37장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형들이
저놈 죽여버리고 저 녀석이 늘 우리에게 말했던 대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다가온 요셉을 형들이 붙잡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간 집이 애굽 왕의 호위대장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노예 일을 합니다. 근데 집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참 특이한 놈이에요. 새로운 노예가 하나 왔는데 저 녀석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밭일을 시키면 곡식이 잘 자라요. 소나 염소나 양, 짐승을 키우라고 맡기면 짐승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 손이 닿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하는 노력이 만나는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문은 준비된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내 가슴 속에 품은 소원과 꿈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선 철저히 자신을 노예의 일을 하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실력을 쌓아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할아버지는 자기 개인 경호원 군사 318명을 군사들을 이끌었던 거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거부였는데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그 어마어마한, 지금 말하면 재벌 이상은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라났던, 곱게 자랐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절로 손대는 게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서 일하는 실력을 쌓아갔던 겁니다. 감옥에 던져졌을 때 감옥에서 하는 일의 실력을 길렀던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거죠. 너무 다 일을 잘해요. 보디발의 신뢰를 받는 실력 있는 꿈쟁이가 된 겁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요. 가정 총무로, 모든 그 많은 노예들의 총 책임자로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고 신뢰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이 강렬해지고 꿈이 되면 그 꿈을 위해서 성실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주관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일을 배우게 하고 실력자가 되게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소원과 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청사진이고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젊은 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고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도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죠.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꿈과 비전이, 환상이 형통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해왔던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300년이 못 돼서 결국은 무릎을 꿇었죠.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그 유럽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표시하죠.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오신 증거가 뭐냐? 성령 받았다는 사인이 뭐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소원이 강렬해서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심겨지고 그 소원이 더 강렬해지면서 꿈이 생겨나고 환상이 생겨나고, 그 꿈과 환상을 따라서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높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가득 차 있으면 노예로 팔려갔어도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탁월한 정치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 더 커지고 강렬해서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믿고 꿈을 말하고 꿈을 위해 기도하고 꿈을 위해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면서 왜 우울해집니까? 왜 허무해집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라고 하는 사람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은퇴하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새로운 꿈이 내 속에 심어져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건강관리나 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자세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꿈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건강관리를 하면서 시간 때우니까 그렇게 고독한 겁니다.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네 자손들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꿈을 주십니다. 85세 되었던 노인 갈렙에게 이스라엘 북부 산지 헤브론 산지를 볼 때마다 갈렙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속에 헤브론 산지 정복에 대한 소원과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꿈대로 그 늙은 나이에도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요청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죠.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소원을 주시는, 꿈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적어도 나는 목포에 살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해외에서 공부시켜서라도 세계 무대에 올리고 싶어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꿈도 있고요, 내 사업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꿈도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가 국가를 경영하는 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내가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온갖 꿈이 다 있을 수가 있죠. 하루 종일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목회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꿈을 통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슨 꿈을 꾸느냐에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원이, 꿈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꿈이 살아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꿈이 살아있게 하시고, 찬송 속에서 꿈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자녀들의 앞길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성령 받은 그 증거,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릇이 되고, 우리의 꿈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꿈을 달라고, 소원을 달라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슴속에 그 꿈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실력을 기르십시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세계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심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요, 아까 시작되기 전에 불렀던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실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더 견고하게 더 커지게 하시며 꿈이 되게 하시고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